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차릴 때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예배로 인하여서 기쁘게 주님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락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는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기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데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분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은 백성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버려야 할 위선적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본 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서로 아낌없는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파는 그런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에서 36절, 37절에서 보았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런 행동,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순수하고 고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로 칭찬을 받게 되니까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나 헌신의 마음은 없으면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평가받고 또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의 특징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에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크게 나무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만 있어서 거짓되고 과장된 행동으로 허세만 부린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고자 허세를 부리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했던 바나바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조적으로 그들은 자신들도 그런 그 바나바처럼 흉내를 내서 교회 안에서 우쭐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은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폼나게 팔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앞에서 바로 앞에 절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소유라고 나오지만 뒤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소유물이라고 앞에서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폼나게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하고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값 받은 것에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을, 일부분만을, 땅값으로 받은 것의 일부분만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헌금을 하면 우리가 주보에 지난주에 감사헌금은 누가 했고 11조는 누가 했고 이름은 나오지만 감사헌금을 얼마를 했는지 11조를 얼마를 했는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헌금을 한 것이 누가 얼마를 했는지 낱낱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얼마 헌금했어, 저 사람 얼마나 헌금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큼 헌금을 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아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고 파는 것을 가지고 헌금했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만을 알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땅을 판 것에 모든 대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척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얼마에 팔았는데 내가 반만 헌금하겠습니다 했다던가 그 중에서 얼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와 사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땅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생색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땅을 판 돈의 상당한 부분은 감추어두고 일부분만을 헌금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 한 반은 감추고 반은 가져다가 헌금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반을 했는지 3분의 1을 했는지 5분의 1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를 감추었고 밥값 중에 일부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고 헌금을 하면서 땅을 팔아서 전부 다 헌금한 것처럼 생색은 온통 내며 다녔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런 부정직한 의도를 베드로 사도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땅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임으로써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을 한번 다시 주의해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잘못된 신앙인이다 라고 비난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더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는 겁니다. 판 후에도 그것은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를 향해서 땅을 팔기 전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이 네 땅이었던 것처럼 판 후에도 그것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팔아서 그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처럼 해놓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하는 죄를 지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팔 후에 그는 얼마든지 그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막말로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 돈을 다 헌금을 하든 그 가운데 일부만 헌금을 하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판 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땅을 판 다음에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게 그것이 반이 되었건 3분의 1이 되었건 10분의 1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하고 했으면 될 텐데 왜 정직하게 하지 않고 모두 다 헌금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로 나머지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인 것이고 또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베드로 사도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과 성령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저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 이 말만 있는데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로 들어왔다 하고 설명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역하면서 이런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교를 하는 분들이나 읽는 분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없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넣어서 번역을 한 거 보고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의미는 맞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자기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를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땅 판값이 네 남편이 가져온 이것이 전부냐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죄악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삽비라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네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땅을 판 돈이 그것뿐이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의 저주받은 죽음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부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서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부부는 서로 신앙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또 아내는 남편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혹시 서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또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게 행하거나 또 교회 일에 봉사함에 있어서 가식적으로 한다면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그런 책임, 서로 돕는 그런 부부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서로 같이 공모했습니다. 서로의 신앙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서로 짜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지적하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서 실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턱없이 모자라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11조 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1조라고 써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조에서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헌금을 합니다. 돈은 아까워서 다 내가 번 것에 11조를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는 싫고, 그러니 11조라고 써서 헌금을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11조의 액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그냥 남들 보기에 11조 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수입을 위한 짭짤한 알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분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음향 공사를 했는데, 음향 공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음향을 하는 음향 관련된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이제 갑자기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공사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 뒤로 스케줄이 잡혀 있던 걸 미루어 놓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부터 하는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려면 자기가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난처한 일이 많겠습니까? 미리 예약이 잡혀놨던 거 사정해서 전화해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뒤로 미루고 교회 일 와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사용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그 교회 일을 위해서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건이 그것과 함께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 방수공사를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장마철은 곧 다가오는데,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다른 데다 맡기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장마철 내내 자기는 바빠가지고 교회 공사는 뒷전이고 자기 바쁜 일에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장마철 내 교회는 비가 새면서 그냥 장마철을 다 지내고, 그리고 여름 장마철이 다 끝나고 가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가해지니까 그제서야 교회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교회는 물 다 새고 나서 교회 공사를 해놓고 교회 공사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인건비며 뭐며 모두 다 챙겨서 받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한 것입니까? 자기 시간 날 때 덤으로 알바를 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음향 공사를 했던 분처럼 자기 비즈니스가 스케줄이 예약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소거해서 저 교회 음향 공사가 필요한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 교회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서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비는 받고 일을 하지만 교회 일이다 그러면 먼저 자기가 하려고 스케줄이 있던 것들 가능하면 양해를 구해서 하루 며칠씩 뒤로 밀려놓고 먼저 당장 교회부터 가서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나니아가 되고 삽비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때 되면 언론에 보면 뭐 고아원 가서 봉사를 했다, 겨울이 되면 쪽방촌에 연탄을 나르는 일을 봉사했다라고 뭐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겨울에 쪽방촌에 가서 연탄을 나르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겠다, 내가 힘을 쓰고 연탄을 날려줌으로써 그분들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 순수한 동기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보면 가서 다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내가 이거 했다 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보도자료 만들어서 자기 지역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가지고 폼 잡고 사진 딱 찍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도 사진 찍어서 알리기 위한 목적이지 정말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하루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참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때를 보면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분인데 그분은 사진 찍고 내가 이렇게 선교 활동합니다 하고 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참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인데도 보면은 주변에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거의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고수완이 좋아가지고 일은 별로 안 하는데 많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뭔가 하나 하면 딱 이렇게 전달하는 사진 찍고 하여튼 그 퍼포먼스를 잘 해가지고 그걸 또 보고서로 잘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들에 이렇게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들에 보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사역을 많이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후원금은 또 기가 막히게 받아 챙기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더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눈에 훌륭하게 포장을 해서 보여서 후원금은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산다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했지만 뭐 선교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님들도 비슷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참 유식하게 아는 것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에 빠지면 설교를 하면서 설교 내용과 별 상관없는 잡스러운 지식들을 막 가져다가 내가 이것도 안다, 내가 이것도 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에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저런 것도 알아 하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게 설교 내용하고 별 연관이 없고 빼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도 알아 하면서 성도들 앞에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요즘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보면 무슨 인문학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막 철학자들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저런 말을 했고 갖다가 막 넣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크게 보면 큰 틀에서 설교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허세를 떠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온갖 미사역으로 멋지게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참 화려하게 유창하게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갖 미사여구를 들여서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성도들이 보고 있으면 거짓으로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척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셔 라고 보이고 싶어서 그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이제 모습들이 100% 다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 시험 들까봐 또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또 이렇게 꾸며서 보이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내 추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그렇게 나를 포장할 때도 덜어 있지만 아무튼 어떻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가식과 거짓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하나님이 너 땅 팔고 집 팔고 몽땅 다 헌금해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땅을 팔았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것이 10분의 1이 됐으면 10분의 1 반이 됐으면 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절반만 혹은 3분의 1만 헌금하면서 전부 다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가장하고 가식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적인 거짓된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그 위선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꼬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하신다면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흠이 많고 욕심이 많고 또 우리 안에 늘 사람들 앞에 꾸미고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부추길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뜻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뜨고 꿈꾸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평안 나눠 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